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로 있는 연대계 성경공부 구약 세 번째 주제인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있고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왕이 없는 시대의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번 사사기를 배우면서 사사기를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사기는 순환 구조가 있다겠죠. 범죄,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심이 있다겠죠.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있다겠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데요. 총 12명의 사사가 있으니까 이 사이클이 12번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죄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가 더 급발진하고 늘어나고 강화된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가 이 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사 시대의 이 죄의 문제는 마치 나선 영처럼 점점 죄가 강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단순히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기드온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은 그래도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사사들인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는 사사들은 네거티브한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구조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점점 타락의 길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 죄의 타락의 현상, 증상이 더 악화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이 우리가 리더십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리더십 문제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리더십의 승계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모세가 리더로 사역을 했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로들,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같이 거쳐온 장로들이 리더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리더십은 사사들로 이어지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제대로 리더십이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신앙의 결단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스,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 전수가 단절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이 이 죄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이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문제도 있었지만 핍박의 역사를 겪다 보니 이제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주변 나라는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가? 그래서 주변 나라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이게 되죠.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원래 법궤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기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런 방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문화를 도입을 해서 그 문화에 순응해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그들이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핍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의 국력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정치 이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으나 실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죄 문제가 있다겠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외적인 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왕이 없어서 그런가? 리더가 없어서 그런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그런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실제적인 그 내재하는 문제, 내재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었던 커버넌트,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핍박, 박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외적인 요인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사사기 10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회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와는 달리 10장에서 보면은 진실되게 회개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10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되게 회개를 했어요. 리펜턴스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마음에 근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치 목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표현은요. 그러니까 누가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죠.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실까요? 그들이 회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악어의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잠시 잠깐 모면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요. 그래서 이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물론 이방신들을 버리는 무엇인가 액션을 취했지만 다시 또 그들이 죄로 빠져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 숨이 턱턱 막히는 장면도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장로 시대를 거쳐서 리더십이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 그 다음 사사 시대로 가서는 리더십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리더십, 어떤 리더십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여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 재판장, 지도자, 어떤 지파, 어떤 한 마을에 리더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위한 리더십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또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한 리더십은 레이사람인데요. 레이사람, 제사장도 하나의 종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에는 정치적인 혹은 사법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는 왕에 관한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왕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때에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어요. 15절 말씀 이하부터 읽어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겠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겠습니다.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겠어요. 형제 중에 세우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세우라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금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마입니다. 병마. 그러니까 병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 말을 말하는 것이죠.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애굽에서 말을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굽으로 가면 이제 말을 사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고요. 두 번째 왕에게 금지한 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성경의 원래 원칙은 일부 일처제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말미암아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원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겠습니다. 부유함을. 은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금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왕에게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왕한테 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토라입니다. 토라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그러니까 왕으로 지내는 모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겠어요. 먼저요.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토라 스튜던트, 학생입니다. 토라를 배우는 학생이 되라 이거예요.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배우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죠.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썼다나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되 이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어떤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리더십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권 제도에서는 왕이 최고 정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런 피라미드 꼴이 아닙니다. 이게 플랫이에요, 플랫이야. 여기 보면 재판장, 지도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왕. 모든 리더십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분배를 했어요. 왕이 모든 것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리더십을 세워서 힘의 적당한 균형을 갖추도록 했고 분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주변 나라야 피라미드 꼴 리더십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에
가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번째 왕이 되겠는데요.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어떤 프린시플을 어겼습니다. 보면은 솔로몬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보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탱크. 많은 탱크를 두었어요. 근데 병거를 두었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정치를 띄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혹 부러워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의 화려한 정치, 경력, 능력, 그의 유명세를 쭉 나열을 하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백성을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솔로몬이 어겼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들을 사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뭐 주장을 할 거예요. 그냥 주장하진 않겠죠. 솔로몬이 말들을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솔로몬이 어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여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이 어긴 것이죠. 그렇죠? 솔로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리더십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첩을 두었어요. 저의 고향인 충남 부여 옛날 백제 시대 의자왕은 3000명의 후궁이 있었다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서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에게 금한 것들을 그대로 다 어겨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유했죠? 유명했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까지 다스렸어요. 정치 권력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문화와 주변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어떤 플랫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금지한 것들을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리더십이었다. 자, 신약시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도 이제 어느 교회든지 뭐 다 리더십이 있죠.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제 사역에 헬라파의 홀로 된 여인들과 히브리파의 홀로 된 여인들 사이에 구제의 밸런스, 균형감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 내에서요. 자, 그러자 어떻게 12 사도가 해결하느냐?
열두 사도는 그 당시에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본분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거 보니까 그들의 어떤 리더십의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에 치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접대하는 것, 어떤 구제하는 것에 이 무게중심이 옮겨졌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기도하는 리더십이고 말씀 사역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스러운 것은 이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이제 진단을 하였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지요. 자,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7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스데반, 빌립, 브루노고, 니가누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가 등장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와 재정을 담당할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빌리, 브루노고, 니가누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렇게 주류 세력은 세력이라고 하겠지만 주류는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라고 하는 리더십이 정말로 잘한 것이 무엇이냐? 재정과 구제 사역을 하는데 리더십을 세울 때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쩌면 이 주류에 해당하는 메이저, 어떤 메인 그룹에 해당되는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요, 마이너 그룹에 해당되는 헬라파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 7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이요. 그래서 당시에 재정과 구제 사역,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재정과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이너 그룹을요.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균형감을 갖추는 것입니다. 밸런스를요. 너무 한쪽에 힘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파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여러 파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했어요.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말로는 사역자라고 번역을 했으나 원래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사역자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번트 혹은 미니스터, 사역자도 되죠.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디컨, 우리 말한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굳이 선택한다면 서번트로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위치다 라고 말하거든요. 종된 위치.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는 그 리더십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마이너 그룹인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신의 위치는 종의 위치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 리더십이 꼭 명심을 해야 돼요. 뭐 저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바디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리더십, 어떤 파워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같은 위치 선상에 있는 리더십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물론 이 표현은 이제 미래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죠. 마치 이 표현은 이미 무엇인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건 미래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 즉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 그것을 제가 이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 늘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리더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자, 예수님이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 하나 더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낮은 자의 리더십입니다. 낮아지는 자, 내려가는 리더십이고요. 종의 리더십이고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려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은 섬기는, 큰 자는 섬긴다. 큰 자는 낮아진다. 큰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산다.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리더십보다 어떤 권력을 취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리더십, 그리고 주변 왕권을 사모하고 그것에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사사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낮은 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